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마이크 로이젠이라는 사람과 메멧 오즈라는 두 분이 지은 You the Owner's Manu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100년 동안 녹슬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살자, 이런 취지로 지은 책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가? 아주 자세하게 또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질병이 있고 점점 나이가 들어 노화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늙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은 무엇인가? 단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건강하며 평강을 누리며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비결을 10가지 정도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혈압을 조절하라. 두 번째, 금연, 담배를 끊어라. 세 번째, 운동을 해라. 적어도 매일 하루에 30분 정도 움직이면서 꼭 운동을 하라. 네 번째, 적절한 영양을 섭취해라. 굶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또 맛있다고 과식하지 말고 적절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꼽으라면 아주 중요한 것, 스트레스를 조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환경, 그런 조건 없습니다.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스트레스 없을 거야, 이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없을 거야, 이런 조건, 환경 따라가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극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큰 일을 만나도, 엄청난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힘이 없어요. 내면적인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 아주 작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형이 화가 나서 잠깐 피해 왔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했죠. 형 화가 풀리면 내가 소식 전할 테니까 돌아오면 돼. 며칠, 몇 달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들도 생겼습니다.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막을까봐, 붙잡을까봐, 방해할까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3일 정도 지나자 외삼촌이 알았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딸들을 이끌고 그리고 고향으로 떠났다고. 7일 동안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 자기 앞에 있는 라반 외삼촌을 향하여 오늘 야곱이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절 4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2절 한 절,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난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계속 관찰하셨다, 감찰하셨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야곱의 신앙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 4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4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양과 염소, 목동으로서 살면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지난 20년을 야곱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14년, 6년, 더 세분화하면 7년, 7년, 6년. 제가 이렇게 14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7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해서 이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기쁨 때문에 7년이 단 며칠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면 7년만 있으면 아내를 만난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다. 그 기쁨과 기대로 7년을 그렇게 빨리 보내고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라반이 속였어요. 외삼촌이 속였어요. 그리고 다시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7년을 양치는, 염소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똑같은 7년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7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 또 두 명의 아내의 몸종, 그래서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자녀를 얻었지만, 그렇게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여인들이 서로 자녀 경쟁하듯이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느 한순간도 평안한 날이 없이 그렇게 내가 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 끝나고 6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6년에 양을 치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역사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해 주셨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정리하는 야곱의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지난 20년이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야곱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고난, 나의 눈물, 나의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을 볼까요? 육체적인 고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내가 양치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물질적인 시련, 39절에 있는 것처럼 낮에 또는 밤에 양 도둑이 가져가면 외삼촌이 그랬죠. 내가 채워라, 내가 보상해라. 그래서 내가 그거 채우고 보상하느냐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질적으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난이나 물질적인 시련 못지않게, 아니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가족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오늘 41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죠.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에 나에게 거짓말했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외삼촌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그런데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틀어지면서 겪었던 많은 아픔들, 상처들,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친구, 30년 지기 친구와 함께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오해가 생기면서 서로 원수지간이 된 것,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의 고통과 아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삭이 경외하느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뒤돌아보니까 지난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그 믿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보면요,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이 왜 우리 아버지 재산 뺏어가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이 라반도 야곱을 보면서 안색이 변했더라고. 얼굴색이 벌써 변했어요. 그때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니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돌이켜보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은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셨어. 이미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고향으로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14년의 계약 기간을 끝나고 떠나려고 할 때에 라반이 막습니다. 가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품삯 다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가지 말아라. 그때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외삼촌, 이 양과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제게 주십시오. 당시에 보통 목자들이 받는 품삯은 모든 이익의 10% 내지는 20%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라반이 쾌재를 부르면서 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날 어떻게 해요? 아들들에게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다 3일 길 먼 곳으로 옮겨놓잖아요.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라반의 마음인데 야곱의 이 담대함은, 이 용기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서 이 점 있는 새끼를 얻으려고 하고 아롱진 새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정말 점 있는 게 나오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는 새끼들 가운데 튼튼한 것은 점박이로 나와요. 아롱진 것들로 나와요. 야곱은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함께 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집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도망오면서 라반이 막 추격해 오잖아요. 잡히면 또 죽는 것 아닌가? 잡히면 붙들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24절에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라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선악 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 뭐예요? 이미 야곱은 내가 붙든 사람이야. 야곱은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야. 야곱은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라반의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듣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역사하시는 은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는 어떤 사건을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다. 사명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 믿음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노예 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언제 가졌는지 아세요? 링컨이 16살 시장에 갔다가 노예들을 사고 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꿈을 셨어요. 내가 힘이 생긴다면, 내가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어떻게 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짐승처럼 노예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피부 색깔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처럼 살 수 있는가? 내가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키리라. 근데 여러분, 그가 성장하면서 실패도 많이 겪었죠. 선거에 나아가 낙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누가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세력이 없다고, 대적할 그런 넘어뜨릴 그런 역사가 없다고. 여러분, 이 믿음, 야곱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외삼촌의 그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틀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외삼촌 꿈속에 나타나셔서 외삼촌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야곱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하셨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인격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게 되면 자기 거 다 먹은 다음에 엄마 배고파, 엄마 나 조금 엄마 거 먹으면 안 돼? 갖다 먹어. 그래서 엄마 밥까지 늘 먹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엄마는 늘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봐.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잘 사나 봐. 엄마는 밥 안 먹어도 건강한가 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에도 밥 먹고 나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밥 먹으면 안 돼? 그래 갖다 먹어. 엄마 밥까지 다 먹었어요. 2그릇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막 뛰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를 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어요. 엄마가 도배하려고 밀가루 풀을 쑤어 놨는데 그 풀에다가 김치 국물을 넣어서 말아서 막 허겁지겁 엄마가 드시는 거예요. 숨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어린 철없던 이 소년이 깨닫는 겁니다. 엄마도 배고팠구나. 내가 배고픈 그때에도 엄마도 배고팠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요, 엄마 밥 뺏어 먹지 않았어요. 내가 배고플 때 엄마도 배고프지, 엄마 먹으라고, 엄마 먹으라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내가 이렇게 답답하면 저 사람도 답답하겠구나. 늘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요,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내 딸 잘 돌보아야 된다. 서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야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54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 그 온 식구가 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면 누구든지 기도하며 만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밥 먹을 때는 꼭 기분 좋은 사람만 먹어. 꺼림직한 한 사람 만나면 꼭 체하더라. 그래서 난 꼭 기분 좋은 사람만 만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욕심쟁이였잖아요. 빼앗고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20여 년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많은 말 가운데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실 겁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는가 하면 한 친구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 좀 채용해 달라고, 그때 링컨이 그 사람을 딱 본 다음에 얼굴 보고 노했어요. 왜? 그 사람 능력 있는데 그 사람 왜 채용해서 그 사람 좀 쓰지 않았느냐고. 그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얼굴 때문에 내가 안 썼어. 아니, 얼굴은 타고난 건데 그 얼굴 때문에, 그 외모 때문에 사람을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때 링컨이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얼꼴입니다. 얼굴에 그의 마음,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볼 때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얼굴에 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성품에 나타난 것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빛이 나야죠. 반드시 빛이 나야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야, 반드시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죠. 그런데 우리 얼굴에 예수님을 오래 그렇게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내 얼굴에, 내 입술에, 내 삶에 어두움의 그림자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